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이 시간 예배에 나가기 전에 각자 마음을 정리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묵상의 기도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곳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이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정말 맛볼 수 있도록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첫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손을 뻗고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첫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손을 뻗고 우리 옆에 이렇게 봐가면서 축복하면서 부르기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저희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찬양을 함께 배워볼 건데 이 찬양 이제 후렴부로 가면은 다 같이 해주셔야 되는 박수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걸 배우고 이번 찬양을 들어갈 건데 저희가 찬양팀이 먼저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따라해 주시고 찬양할 때는 더 목소리 높여서 즐겁게 하기 원합니다. 먼저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박수 3번 칠 거예요. 짝짝짝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신 다시 한번 주 예수여 짝짝짝 짝짝짝 힘을 받으신 한 번 더 주 예수여 짝짝짝 주 예수여 짝짝짝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신 한 번 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네, 이 시간에 방금 배운 박수로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빛깔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질 대신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빛깔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같이 준비하시고 박수 짝짝짝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다시 한번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좁게 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니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빛깔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들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보이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Dear God, thank you for just allowing us to be able to gather here together today. Thank you for just the opportunity that we have to come together and worship your name and to praise you. God, I thank you for just your power and your mercy and just your incomprehensible love that you have for your creation, God. God, I pray that you'd be with Pastor Lee today as he prepares to speak. I pray that you would just fill him with the Holy Spirit, Lord. I pray that you would just be with him and just allow him to teach what you want him to teach today. God, I pray for each of us as well. I pray that you would just open our eyes and our ears to today's message. God, help each of us just be able to soften our hearts and to quiet our minds from distractions from outside of here, Lord. I pray that you would just allow us to allow you to reveal to us what you want us to learn today. God, thank you for just the opportunity and just the blessing to be able to be surrounded by like-minded believers. I pray that you would just encourage us and motivate us to spur each other on as we go throughout our week this week. I pray that you would just help us to remember what we learned today. Help us to remember who you are and what you've done for us, God. Thank you for all that you do for us. In your name, amen. 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하는 뉴슨 크라운 모든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에게 함께 예배하는 새로 방문하신 지체들을 소개하기 원하는데요. 이유민 형제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동하 형제님 방문해 주셨는데요. 잠시 일어나 주시면 우리 뉴슨 크라운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또 새가족 친교 모임이 있습니다. 가시지 마시고 함께 친교의 시간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고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이번 9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사무엘서의 메시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한국 예능 프로그램 중에 혹시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고 계신가요?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유명인 부부들의 일상을 재미있게 연출해서 방송하는 예능 프로입니다. 출연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수, 탤런트, 그리고 정치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양한 분야라고는 하지만 유명인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의 그런 삶과는 거리가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좀 공감할 부분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보다 보면 뭔가 정말 특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연예인의 삶도 정말 우리와 비슷한 부분이 참 많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프로그램의 특성상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런 에피소드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 남자와 여자의 관점의 차이, 성격의 차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작게로는 빨래하는 방법, 설거지하는 방법, 이러한 사소한 생활의 패턴에서부터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 등 중요한 부분들까지 부부 사이에 정말 다른 의견, 차이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각자가 살아온 그런 삶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차이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런 차이들 속에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 너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가까운 사이, 아주 가까운 사이죠. 부부면 한 침대를 사용하는 그 부부 사이에서도 이런 의견 차이가 발생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빨래를 할 때 남편의 경우, 제 예를 드는 것입니다. 양말과 겉옷, 심지어 속옷까지 다 같이 세탁기에 넣고 빨아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남성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누굴 가리킬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반대로 아내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한 곳에 넣고 세탁한다는 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생활 방식의 차이는 부부가 각자 살아온 그 삶의 환경에 다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또 다른 이유로 부부 사이의 의견의 차이가 발생하고 또 그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람의 죄된 본성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되고 싶은 그 욕망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기준과 생각,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판단하게 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뿐 아니라 부부 사이에도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불화와 갈등의 원인은 서로에 대한 막연한 미움이나 원망의 마음에 있지 않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도 결국 다른 것에서부터 파생된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럼 그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말씀에 보면 하와는 남편인 아담을 원하고 남편인 아담은 하와를 다스릴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볼 때 아내인 하와가 아담에게 원하는 것은 안정과 평안, 남편이 아내를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인이 된 하와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아담을 다스리고 아담을 자신의 방식대로 따르게 만들려고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은 아담 역시도 하와가 원하는 대로, 하와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하와를 다스릴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상대방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서는 다툼과 불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가깝고 친밀한 관계인 그 부부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다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능을 통해서 잘 알려진 사자성어, 이 동상이몽이라는 이 사자성어의 뜻은 같은 침대에서 다른 꿈을 꾼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겉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이 말은
같은 입장이지만 서로가 다른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가장 친밀한 부부 사이에서도 이렇게 동상이몽의 모습을 보이는데, 다른 관계,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오죽할까요? 저마다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의견을 조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혹은 상대방이 나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그의 생각을 무시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동상이몽의 상황은 비단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자녀에게 원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세상의 쾌락, 혹은 자기 기준에 맞는 자신의 결단을, 판단을 따라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죄인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에게서 발견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을 높이는 데 우선을 두고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사울의 그 불신앙의 모습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형식에 그친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그런 행위가 아닌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고 그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헌신하는 그 삶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아말렉과 전쟁하는 그 사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울의 주된 역할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이방 민족과 전쟁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에게 보내셔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에서 진멸하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모두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섬뜩하고 무서운 명령이죠. 하지만 이 진멸하다라는 이 단어가 포함된 이 전쟁은 단순히 적과의 싸움에서 완벽하게 승리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진멸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한 아말렉에 대한 심판이며, 그 심판을 통해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사울은 전쟁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만천하에 모든 백성에게 모든 땅에 증거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울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울은 아말렉과 싸워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 백성들을 진멸합니다.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습니다. 이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였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의 모든 백성을 진멸할 때 아말렉의 왕 아각과 그의 양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은 아까워서 진멸하지 못하고 하찮은 것만, 하찮고 정말 버릴 것 같은 그런 것들만 진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 전쟁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말렉을 향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그 동시에 그 명령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말렉과의 그 전쟁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에서 사울은 귀한 것, 살찌고 기름진 그 소와 양은 아까워서 남겨두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귀한 것이 아닌 하찮은 것들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왜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사울에게도 나름의 생각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을 보시고 15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소와 양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일이라고 묻는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다고 대답합니다. 표면적으로 듣기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그의 삶의 중심에 둔 것 같은 그 사람이 바로 사울처럼 느껴집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름진 양과 소를 남겨놨다고 지금 사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울이 하나님이 그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처럼 행동한 것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사울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행동과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이 그런 의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남겨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스크린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은 그 전쟁에 승리한 그 공로가 자기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전쟁이 아니라 사울 자신의 업적과 능력을 자랑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운 그 사울의 행동으로 우리는 그의 마음이, 그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울의 모습을 향해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함께 19절 말씀을 스크린을 보고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사무엘의 말에 따르면 사울이 기름진 양과 소를 남겨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라 뭐라고요? 탈취하기에만 급하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전쟁의 상황에서 전쟁을 완전히 다 이겼습니다. 적군이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안에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귀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 물건을 보고 어떨까요?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그 물건을 보고 마음을 다 뺏겨서 서로 그걸 가지려고, 좋은 걸 자신이 차지하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사울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기뻐하는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신의 앞에 있는 이익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울은 15절과 21절에서 양과 소를 남겨둔 것이 자신이 아니라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책망하는 사무엘 선지자를 향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은 자신이 아니라 백성이라고 변명하고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책임을 백성에게 모두 다 떠넘기고 있는 그런 사울의 죄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백성에게 떠넘기는 그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을 전합니다. 우리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경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순종은 결과만 보고 결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가운데에서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전한 순종은 그 대상, 말씀을 준 그 대상이 나의 삶의 가장 귀하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다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삶의 목표를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가장 귀한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심 그리고 명예가 더 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뉴송 크라운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한 그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욕망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또한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가 아닌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참된 성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도는 하나님께 그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그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개인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철저히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 그 가운데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나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묘하게 바꿔서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좋은 게 좋은 거지,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매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다면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로 죽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구원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눈물 흘리며 기뻐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묘하게 그 말씀을 꼬아서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의 주님,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모습이 남아 있었다면 이 시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실 겁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을 닮은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쫓아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의 자녀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뉴송 크라운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